밤에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장례를 집례해 보았습니다. 어떨 때는 한 주에 4분이 소천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장례를 하면서 또 다른 장례를 같이 또 겸해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의 장례를 치렀던 것 같아요. 이전에 했던 교회가 좀 큰 교회다 보니까 제가 담당했던 교구가 거의 한 350명 정도 되는 교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전에 했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육자가 다른 교회는 한 2명 정도가 한 팀이 되어서 그 교구를 하는가 하면 제가 이전에 했던 교회에서는 1명이 그 교구를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명이 그 교구를 담당하고 본인이 있는 팀에 여자 전도사님이 교구를 맡으면 그 교구까지 같이 이제 다 장례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다 담당 목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장례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곤란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소천하신 분이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분명히 다니셨는데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별로 할 이야기가 없으면 참 난감합니다. 이제 반대로 지난번에 우리 최가구자 권사님이 직전에 소천을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발인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권사님이 이전에 다니시던 33년간 다니시던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 집례를 하셨어요. 이제 목사님한테는 이제 권사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니까 원래 부목사 시절에 사역하던 곳에서 개척을 할 때에 최가구자 권사님이 같이 그 교회에서 개척 멤버로 나오셨대요. 그래서 33년 동안 함께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이제 기반을 잡고 교회가 성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어떤 사역자로서 그리고 성도로서의 그 바라보는 그 마음이 참 애틋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춘천인가 그 윗지방에 계시는데 권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목사님이 듣고는 입간 예배는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 발인 예배하고 또 하간 예배는 된다면 가능하다면 우리가 좀 목사님이 직접 좀 집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사정을 다 아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딱 오셔서 집례를 하시는데 발인 예배를 딱 마쳤어요. 마치고 나니까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장례 예배 중에 최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권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사님이 설교를 쭉 하시는데 유가족들, 자녀분들의 그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다 부르면서 내가 너희들을 유초등부터 다 가르치지 않았냐, 중고등부, 청년부 그 모든 시절들을 목사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권사님께서 33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러니까 이제 한 교회에서 33년이죠. 같은 교회에서 33년 동안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권사님의 그 신앙을 잘 본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사님 가정에 지금 신앙생활을 멈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걸 아시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고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켰고 그렇게 같이 자랐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안 나간다 하니까 이제 목사님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절절한 그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머님 신앙이 이러이러했다. 너희들도 다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절절하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도전을 받았어요. 이렇게 소천하신 분의 신앙에 대해서 본받아야 할 내용이 많으면 정말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이들도 그렇고 은혜가 되어져요. 그리고 위로가 되어지고. 근데 문제는 소천하신 분이 교회를 다니시긴 했는데
이분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내용이 없으면 정말 곤란해요.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성경 부서도 없고 봉사도 안 하고 소그룹 모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소천하면 교육자가 가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본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일만 오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설교하기가 참 어렵죠. 안타까워요. 물론 뭐 설교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지만 좀 딱딱한 설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이야기가 남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 사는 인생,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뒤지고 살펴봐도 신앙적으로 뭔가 본받을 만한 이야기가 없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이름 딱 석자 이야기,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집사님 이랬지, 이런 삶을 사셨지, 이런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가 도전을 받고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면에서 참 부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죽은 지가 2000년이 다 돼 가잖아요. AD 한 67년경에 바울이 소천을 했는데 2000년이 다 되어지가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합니다. 왜죠? 바로 그가 이 땅에 남긴 그 신앙의 발자취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의 삶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서 소천하시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평가할 때에는 어찌 보면 좀 편하고 또 어떤 허물이 있어도 좀 덮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살아 있을 때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살아 있을 때 좋은 평가를 받는 거는 어려워요. 특히나 남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지는 것은 더 어렵죠.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부릅니다.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한 내용의 마지막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울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의 그 만남이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언과 같은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 유언과 같은 말들이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좀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좀 닭살 돋을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았던 것을 기억해라.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날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고 나를 섬겨라, 나를 신으로 섬겨라, 그런 게 아니죠. 바울 자신의 신앙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보고,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내 삶을 보고 내 삶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같으면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친한 분들 딱 앉혀놓고 식사를 딱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식사인데 여러분들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딱 앉아놓고 딱 얘기하면서 김옥일 목사를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뭐 어떻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야. 딱 얘기, 내가 다 아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그 말한 내용이 자기만의 착각일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막 아름답게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요,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그 내용하고 달라요. 솔직히 그런 일들이 좀 종종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기만의 착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나는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반대로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이
바울만의 착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바울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그 말에 근심하면서 바울이 가는 그 배까지 가는 그 길을 함께하면서 그를 전송하죠. 이 모든 행동들을 가만히 보면은 바울에 대한 이 존경심,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도무지 할 수 없는 행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인정을 하고 존중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라고 할까요? 도대체 어떤 모습을 기억하라고 하기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다 인정하면서 그렇게 애틋하게 서로를 보내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바울이 기억하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들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억하고 본받아라는 그 모습을 우리도 기억하고 본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 정신과 태도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바울은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밤낮 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지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요? 눈물로 흘리면서 정말로 그 한 영혼을 궁일히 여기면서 애틋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 한 영혼이 변화되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슬프고 마음에 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을 기억하라.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왜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이제 바울이 했던 그 사역들을 이어받아서 그 영혼을 향한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영혼들을 만나고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영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이 모습 에베소 교회 장로들만 따라야 될 내용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영혼 사역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지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참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 밤낮 쉬지 않고 있나? 허튼 짓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허튼 짓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이런 모습들 하면 안 되지. 스스로를 그렇게 다짐하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제 육신의 눈도 그렇고 제 영혼의 눈도 그렇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들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안에 그렇게 다짐하고 적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체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한 영혼을 제자 삼는 것,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어느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감당해야 될지는 각자가 다르죠.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오늘 이 바울의 정신과 태도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눈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밤낮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바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산되어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잊을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압니까? 잊을만 하면 하나님이 또 말씀을 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전한 것을 잊을만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명을 잊을만 하면 하나님 깨닫게 해줘요. 요것 때문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저것 때문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을만 하면 하나님이 톡톡톡 건드려 주세요. 아니야. 항상 기억하게 하세요. 오늘 이 밤도 그런 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오늘 바울과 같이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울이라는 좋은 믿음의 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러한 정신과 태도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영혼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도들, 수많은 전도자들이 바울의 이 정신으로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복음 전하기 어려워져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시대에는요, 그 핍박이 더 심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갈수록 복음 전하기 어려워진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려운 거예요. 어찌 보면 바울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좀 허허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 보니까 별거 아닌데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요즘 선전도 있는데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바울이 쭉 이야기하면 아마 그 바울 앞에서 우리 아무 말도 못할걸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밤낮 애쓰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바울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본인이 불렀던 장로님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바울보다 지금이 더 복음 전하기 나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참 바울이 아마 천국에서 보면 웃을 것 같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한 영혼을 제사 삼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냐.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너는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봤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요, 여러분, 이상희 집사님, 우리 그때 그 식당에서 본 영상이 20주년 영상이었어요? 28주년? 28주년? 그때 그 28주년 제가 기념 영상을 제가 집사님 만든 걸 봤거든요. 근데 제가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영상이 그냥 뭐 밥 먹고 노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요, 아파트 앞에 나가가지고 똑같은 그 제복 같은 걸 입고 막 전도하고 계시고요. 우와, 그 전도하는 영상,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영상, 마음을 함께하는 그 영상들을 보니까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구나. 최 목사님이 개척하셔가지고 여러분, 개척에서 이 정도까지 온다는 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요즘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100명 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뭐 당연하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겠지만 저는 제 3자의 입장에서 밖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 가운데, 그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화면에, 그 영상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했니라고 물어보시면 에이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했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때는 그랬어. 정말 인정해. 잘했어. 와, 대성교회 최고야. 근데 2020년 지금은?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그것도 좀 통하긴 통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혹여나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였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과 성도들 앞에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때에 우리 후손들과 나를 아는 이들이, 우리를 아는 이들이 정말 그분은 그렇게 삶을 살았어 라고 그렇게 인정되어진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분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어, 우리도 그렇게 살자 라고 다짐되어진다면, 본받아 간다면 그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바울을 본받읍시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물질을 탐하지 않는 삶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두 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바울은요 사역을 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을 인정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어떤 그 유혹이 다가오냐면 물질에 대한 유혹이 다가옵니다. 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람을 인정하면은요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요.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한 것들을 받다 보면 이제 유혹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유혹에 욕심이 생겨서 넘어져 버리면 본인이 이때까지 쌓았던 그 모든 공동탑들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라는 것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위험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절대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꺼리낌 없이 전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4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오히려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할 때 바울 자신은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나는 텐트 사역을 했다. 무슨 말입니까? 텐트를 만들어서 팔았다. 그걸 가지고 자비량으로 나는 선교 사역을 했고, 더 나아가서 무엇까지 했냐면 어려운 사람을 돕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곤란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도 그렇게 했으니까, 바울도 목회자고 선교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의 목회자도 그러면 되겠네? 교회 사례를 받지 않고 일을 하면서 직접 돈을 벌어가지고 하면 안 되냐? 그게 성경적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합동 측 총회에서는 위임 목사의 경우, 이렇게 진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리는 거예요. 위임 목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같이 조직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위임을 받았을 때에는 철저하게 이중직을 금합니다. 이 이중직이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 교회의 위임 목사, 즉 담임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가져서 돈을 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중직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은 금해요. 왜 금하느냐? 담임 목사는 교회의 사역에 전념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목사의 직무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목회자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선교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바라보면서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비량 선교사. 후원을 받아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니까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 외에 사역했던 수많은 그 당시의 사도들, 그 사도들은 모두 다가 자비량 선교사는 아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분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역의 방향성, 사역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도 있고 후원받아서 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가서 목회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물질의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지면 사람 앞에서 뭐해질 수 있다? 떳떳해질 수 있다. 바울처럼. 그래 되면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전하면 그 복음도 부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떳떳해져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떳떳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전해질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떳떳해지지 못하면 참 어려워요. 실컷 사기치고 돈 빌리고 갚지도 않으면서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한테 1,000,000원을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갚겠는데 한 달 만에 안 갚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했는데 누구에게 가냐니까 1,000,000원 돈 빌렸던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생각하면 이를 드그드그 깔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만약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한 사람이 속으로 내 돈은 3년이라는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내가 지한테 빌려준 돈이 얼만데 내 옷을 빌려간 게 얼만데 우리 집에 프라이팬까지 가져가 놓고 갖다 준대 놓고 안 갖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아니 바울과 함께 그런 작별을 할 수가 없죠. 바울은 그들 앞에 떳떳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신 있게, 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물질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 앞에서 떳떳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괜찮다 하는 사람도요 대부분이 이 물질에 대해서 거의 다 걸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것이 만연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투명하다, 정직하다 그러면은요 불신자들도 존경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존경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가 살펴봤더니 이 사람이 신앙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사는구나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어려움 없이 잘 전해질 수 있겠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마지막에 이 인사 두 가지를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바울의 이 마지막 인사를 보면서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냐면 우리는 마지막 인사라고 할 때 언제나 상대방한테 뭘 먼저 이야기하냐면 미안하대.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누군가 마지막 인사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부터 떠올려요. 있으니까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항상 제일 마지막에 미안해. 내가 예전에 이런 거 있었는데 내가 말을 못했는데 참 미안했다. 용서해줘라.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을 그렇게 마지막에 언제나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 미안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아니고요. 진짜 미안할 만한 실수나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떳떳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바울처럼 떳떳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본이 되어지는 그 신앙의 모습만을 떠올린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 해당되어지는 오늘 어찌 보면 삶의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아까 우리 이주동 집사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요거를 뭐 평등법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대요. 차별금지법을. 이게 너무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름만 바꾼 거예요. 평등법.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근데 그게 정의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10명의 국회의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발의가 되었어요. 7월 15일까지 이제 국민 의견을 수렴한대요. 만약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신앙의 도전들을 직면해야 됩니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우리의 성경적 가치관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도록 외부적 압력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 없이 배우게 되는 걸 생각해 보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소름이 끼쳐요. 제가 이제 지금의 상황을 듣고 또 유튜브에서 여러 자료들을 한번 봤어요.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외부 강사처럼 와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영상들이 있는 거예요. 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저런 걸 배울까 봐. 어떻게 온 줄 압니까? 남자들이 여장을 하고 앉아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전부 다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애 둘이가 있는데 그 둘이가 그 아저씨들 앞에 앉아가지고 여장을 하고 있는 아저씨들 앞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을까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봐. 제가 오늘 영상을 봤는데 CBS에서 어떤 뭐 정관용입니다. 뭐 있나요? 그 하여튼 뭐 토크쇼 있잖아요. 그죠? 토크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사람이 이제 여자분인데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CBS니까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해요. 정말 이 법이 기독교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기독교계가 걱정하는 것처럼 뭐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설교를 할 수 없고 막 그런 것들을 하면 뭐 잡혀가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분이요 하는 얘기가 아니요, 절대 구속되지 않습니다, 잡혀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당연하지,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그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법들이 있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하나 통과된다고 무슨 일이 있겠냐 해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막 반대합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들이 가만히 있었대요. 이거 뭐 무슨 일이 나겠나. 근데 그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법들이 다 통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오는 법들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칩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한번 3년 전에 한번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요 여러분 영상을 보는데 무슨 영상을 보냐면 동성애 하는 영상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끼리 사랑을 나누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만나가지고 막 그렇게 남녀가 연애하는 듯한 그 연애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초등학생, 국민학생들이 그 영상을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무 아름다워요, 나도 저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엄마야, 그게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어져서 교육이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도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거창한 거는 물려주지 못해도 우리의 신앙을 위해 끝까지 투쟁했다는 이 정신과 삶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전단지를 나눠드리기도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이 본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삶을 떠올릴 때 정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또 몸부림칩시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본받아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